우리가 이번 학기에 창세기 원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태초에 본래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나?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원래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3장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본래 죄가 뭐였지? 죄의 본질, 진짜 죄, 원래의 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고 신앙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죄인이야 그러면서 너 이런 죄를 범하지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 본문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사실 그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를 들었던 죄의 내용과 오늘 창세기 3장이 말씀하시는 죄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오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의 죄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죄를 거론하면서 진짜 죄를 놓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구약 성서학자를 폰 나트라고 그래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21세기 들어서도 아직도 이 사람을 뛰어넘는 구약학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거죠. 아직도 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분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구약학자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구약학자니까요. 이분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뭐냐,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죄의 출발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 드링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장로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갔더니 내가 봤는데 너 죄 졌잖아.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분은 교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게 더 큰 죄냐, 드링킹한 게 더 큰 죄냐? 교만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본문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드링킹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본문도 있고 하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학교 학생이 어느 날 주일날 저한테 급히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된다는 본문이 있나요?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막 싸움이 벌어졌대요. 교회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본문만 쫙 발췌해가지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대요. 그 성경 말씀이 강한 거니까. 그 본문에 있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으라는 데도 있고 먹지 말라는 데도 나와요. 그러면 교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교만이 더 큰 죄인데 그 장로님은 오로지 그냥 드링킹만 갖고 그냥 막 그 청년을 막 죄인으로 막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이없는 거죠. 이런 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폰라트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는 건데 폰라트가 강조하는 거는 도덕적인 죄와 영적인 죄가 있는데 성서가 강조하는 거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덕은 안 해도 되느냐?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도덕적인 건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는다 이게 도덕이죠.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도덕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안 갑니다. 살인 안 하니까. 자, 근데 영적인 차원은 뭐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다 살인한 적 없으시죠 여기? 네. 한 분만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아마 형 살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래도 감옥 안 가거든요. 사랑 안 해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살인을 하지 않는 건 포함되잖아요. 왜? 도덕적인 차원보다 영적인 차원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링킹, 스모킹 이런 도덕적인 항목들 가지고 우리가 자꾸 괴로워하고 이거 갖고 자꾸 죄책감 갖고 이거 갖고 자꾸 정죄하고 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차원을 막 놓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이분이 도덕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성서가 말씀하시는 타락, 성서가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건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영적인 차원에서의 타락과 죄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은 그 청년을 드링킹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서 정죄한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도 성찬식 때 알코올을 섭취하거든요. 그럼 알코올 섭취한 자체를 죄의 악시 여긴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성찬식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우스운 결과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기호품으로 우리가 불고기 먹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시초이고 이거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거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현실적 분리를 바로 이 영역에서 즉 도덕적 악, 인간이하의 존재로서의 전락에서가 아니라 거인주의, 인간의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났고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번역한 분이 좀 번역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창원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시지. 자,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악,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의 전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인주의,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통해서 일어났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죠? 이거를 번역한 분은 좀 더 번역을 잘했어요. 또 괜찮은 번역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말씀하시는 타락과 죄는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대주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중에는 막 세계적인 프리 마돈나도 막 나올 거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막 나올 거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CEO도 막 나올 거고, 그죠? 재벌도 나올 거고,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무궁무진하죠, 잠재력이. 자, 그때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가장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고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드링킹 안 하고 스모킹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노라는 거죠. 그 도덕적인 걸 내가 채웠다고 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겸손하시면 드링킹하고 스모킹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링킹 안 하고 스모킹 안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거죠. 도덕적인 항목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타인들을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는 게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늘 성서 본문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뭐냐를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읽기 시작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전까지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뱀이 인간이 타락하도록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종로이가에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인 만날 때,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종로서적 앞에서 많이 만나요. 종로서적 앞에서. 어디가 애매모호하면. 그 종로서적 앞에는 늘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 종로서적 뒤편으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가. 그 카페 제목이 뭐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카페예요. 제가 즐겨 찾던 카페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책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가 내가 즐겨 찾았느냐? 제목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유혹, 템프테이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막 끌려. 너무 멋있어 보여, 그게. 그런 그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안 좋았나 봐요. 없어진 거 보면. 네. 이 뱀이 사람에게 최초로 유혹을 합니다. 왜 유혹을 하죠? 타락하도록. 자, 그러면 뱀이 어떻게 유혹한다는 걸 우리가 잘 봐야 유혹의 이 타락의 본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죠. 우리가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향해서 너는 악해 선해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면 다 이거거든요. 정죄하는. 그럼 정죄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자기도 죄인이잖아. 근데 왜 다 타인을 정죄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재판관이 그걸 판단 내리는 거지 같은 피고인이 앉아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먹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1번 밝아지고 2번 하나님처럼 되어서 3번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거를 먹으면 첫 번째 눈이 밝아져서 두 번째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타인을 향해서 너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음악을 비평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시즘은 괜찮아요. 저지먼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 크리티시즘과 저지먼트는 다른 거죠. 아, 오늘 연주를 들었는데 이 연주가 어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연주자를 우리가 막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비평하는 거지. 할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창조적인 비평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발달하니까. 그러나 사람을 놓고 인격을 놓고 저지먼트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죄인들하고 딱 그냥 판단 내려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거니까 완전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지먼트는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 그런데 그거를 유혹의 내용이 뭐죠? 하라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규정하라는 거예요. 저지먼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혹이에요. 뱀이 하는 유혹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간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유혹에 몰리고 있는 거죠.
인간이 최초로 유혹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받은 유혹입니다. 자, 그럼 이거 뭐죠? 인간이란 존재는 늘 그 유혹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유혹 앞에 직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꼭 억누르라는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씀인데 쉽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넘어갑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6절을 보시면 안 읽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20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20분 만에 끝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밥 먹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2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분들이 밥을 먹고 가려면 먹음직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자꾸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 막 짜릿한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유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는 거예요. 넌 죄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나는 의인이야. 이런 안도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지금 이걸 먹으면서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거는 뭐죠? 인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주석가 천사무엘 교수님은 최초의 유혹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최초로 인간이 받은 유혹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는 뭐냐?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마음을 내가 가진 것. 그건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 드링킹, 스모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게 가장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창조 질서 파괴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최초의 유혹도 이거고 최초의 죄도 이거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이거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자기 절대화, 자기 신격화, 자기 높이는 거, 피조물로서의 자기 망각.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시면서 친구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날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서 막 자기를 막 잘난 척하는 사람, 높은 척하는 사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겸손하셔가지고 속에서는 맞아요 시원해요 지금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시네요. 네 분만 이렇게 표정으로 동의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아마 90% 이상은 난 동의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내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 맞아 막 이렇게 동의가 됩니까? 아유 재수 없어 막 이러지.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창조 질서의 파괴의 핵심이 이거라서 그래요.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면 어떤 문제가 커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리를 범하면 그게 어떻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용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신앙의 세계로 가버리게 되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 봉사하고 암만 그래봐도 이미 신앙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밝아져서, 두 번째 벗은 거를 알게 되어서, 세 번째
무화과 앞으로 몸을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먹었죠?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존재로 변화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싶어서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의 존재로 변화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처럼으로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내면에서의 부조화가 일어난 겁니다.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내면에서 막 자기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왜? 본래는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먹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죄된 모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과 죄된 모습이 동시에 가지게 되어서 이 두 세계가 내 안에서 막 갈등하고 싸워요. 이게 뭐죠? 자기 분열입니다. 자아의 분열입니다. 자기의 불일치입니다. 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분열, 자기 부조화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가린 거예요. 가린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거, 수치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나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특히 이 피 끓는 청년,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이 어떻게 죄를 안 범하고 살아요. 범할 수밖에 없는 때도 많잖아요. 범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범할 때가 많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나를 행복을 자꾸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고개 숙이고, 뭐 졸려서 고개 숙일 때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슴 피고 당당해지고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나는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고, 나는 그게 멋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분열, 자기 부조화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자기 부조화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와 너의 부조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또 깨집니다. 이게 어디로 가죠? 8절, 오늘 본문이 아닌데 8절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일치로 또한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확산되어지는지. 내 안에서의 자기 분열, 나와 너 사이의 분열, 하나님과의 분열로 막 치달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기쁘지 않죠. 늘 수치스럽고 늘 부끄럽고 늘 힘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이 다 깨진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는 본나트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폴틸리예요. 이 두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자, 이분은 그러면 죄는 뭐냐? 분리에서 나오는 소외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분도 역시 도덕적인 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의 자기 분열, 나와 너 사이의 분열, 하나님과의 분열에서 나오는 소외,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해요. 오늘 시간 없어서 일찍해서 밥 먹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 분열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나와 너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었던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새로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자, 진정한 새로운 존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일치, 나와 너의 일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치, 이게 이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서 일치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죠? 창조 질서를 지키는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할 때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들, 슬픔들, 절망들, 고통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고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지키며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회복하셔서 자기 분열을 자기 일치로 이루어 가시고 나와 타자 사이에 있는 분열을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셔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셔서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